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살면 삶은 무거움 없는 즐거움으로 사는 경험을 하며 살게 된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몸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 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에 속한 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혼이 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떠한 두려움이냐? 죽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혼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 새 언약은 이제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시편에 이제 그 시인들이 잘 나와 있는데 어떤 환경, 외부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 그러니까 이 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괴로워,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혼이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새 언약의 백성들이요, 성령이 이제 내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의식된 혼은 내가 영인 걸 모르면 두려워 떨므로써 외부 환경과 어떤 사건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나를 고통 준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또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피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함으로써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으로서 기도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도 하고 어려움에서 벗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해결됨을 통해서 벗어지는 경험들도 했지만 근본적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본적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의 본질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아는 것이 이제는 처음에는 지식이지만 계속 듣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그게 계시로 내 혼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 혼이 내가 본질이 영이구나.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구나. 이제 나의 본질은 사망 안에 있지 않구나. 나의 본질은 이제 두려움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구나.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망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들어온 거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생명이고 그 사랑이 빛이에요. 전에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니까 이제 어둠이 이제는 쫓겨간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이제 이 본 모습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현재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본질적 나로 항상 살면 좋은데, 이 본질적 나로 항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본질을 아는 가운데 이 마음을 또 알아야 돼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 사랑, 어떤 즐거움, 평안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 우리가 실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영에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에 있음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삼위로 하나 되었어요. 삼위로 하나 된 이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근원의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 되어 있을 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경험되어지는 부분, 거기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의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은 이 마음에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그리고 명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마음에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죠. 마음의 그 평안함을 그 명상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비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용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 공부. 응?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지키는 그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불교나 지금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지금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고 이 평안을 통해서 무거웠던 마음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자기가 지금 이 무거웠던 삶에서 이 마음 수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실제가 아니냐? 실제지요. 근데 그 실제는 예수님이 말한 평안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식으로도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유해지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템플 스테이션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그 마음의 무거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에 찌들어서 괴로운 고통, 그걸 2박 3일, 3박 4일 들어가서 함을 통해서 다 끊고 고요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을 얻었다. 마음이 힐링됐다. 치유를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영화배우 그 신현준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CBS인가 그 간증 프로의 사회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유튜브에 이제 목회자들과 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 신현준에 대해서 막 그 유튜브에서 어떠한 말을 막 하는 것이 이게 떴길래 제가 봤어요. 근데 뭐냐면 TV 프로 중에 이제 그런 어떤 프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신현준이 아들 둘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그 불교에 사는 템플 스테이션 거기에 2박 3일인가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움이 이렇게 벗어졌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나 보죠. 방송에서. 그래서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목회자들과 또 신앙인들로부터 막 그냥 신현준 저 사람 하차시켜라. 어? 그러면서 교회 간증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저 가짜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이 뭐 어떤 마음으로 거기 참여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점점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이제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수련, 이런 부분들이요, 점점점 이제 더 확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지금 이 문명이, 지금 이 현대 이 문명이 점점점 발달하는데 그만큼 인간은요, 모든 건 육체적으로는 살기 편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자꾸 개발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점점점 사람은요, 마음은요, 피폐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어디서 해줘야 되면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맡은 사역자들이 이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죄다, 이건 죄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율법적으로 계속 설교를 들어. 그런데 어떻게 그 메시지 안에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한 평안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떡하다 요즘에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쇼츠가 됐던 알고리즘을 떠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자기 앞에 딱 이제 뜨다가 어떻게 보는 거죠. 클릭해가지고 보는데 거기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음이,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얻지 못했던 마음의 어떤 평강이 그냥 평안이라고 합시다. 평안이 확 들어오는 걸 경험해. 그리고 뭔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벗어지는 걸 경험해. 그때 이 사람은 걸려 들어갑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진 않겠죠. 왜냐면 거기선 천국과 지옥은 얘기 안 하니까 교회를 떠나진 않죠. 그렇죠? 이해돼요? 교회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떠나면 예수 떠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떠나면 지옥, 예수 떠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명백하게 본다면 잘못된 거죠. 예배당 떠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정말 예수 믿으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 공동체든지 공동체에 소속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몸은 형식적으로 이제 예배당 와서 교회에 와서 참석해서 주일은 꼭 지키겠죠. 뭐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 근데 이 마음의 모든 무거움 때마다 어디 가서 찾냐면 계속 그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들, 유해지를 말하는 사람들, 뭐 불교에서 말하는, 요즘에 불교도 이 스님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나이 든 이 스님들처럼 목탁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약간 좀 자숙하고 있지만 해민스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해민스님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 삶에 지친 사람들,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그거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설법이, 강의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실제적 관계는요, 그 사람이 거기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적 예수님과 관계는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연합에서 이 사람은요,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최악으로 가정했을 땐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데 늘 무겁고 그랬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편해. 삶이. 근데 보세요. 결국엔 그게 그 편안함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 나예요, 나. 결국엔. 그쵸?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기로 율법적인 설교 듣고 괴로움, 고통 당한 가운데서 그런 어떤 유해지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는 가운데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걸 터득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마음의 편안함을 이제 경험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나잖아요, 나. 자아잖아요, 자아. 자, 예수님은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나의 평안. 자, 예수님의 평안은요, 그들이 체험한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평안은요, 아버지의 평안이에요. 근원의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부적 환경 상황에서 어떤 자기를 공격해 오든지 어떤 것들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러워해야 될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묶인 거예요. 그거로 분노를 낸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나도 저를 공격해야 되겠다 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이게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는요, 수시로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요, 미움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계명에서 말하는 게 다 어겨집니다. 다만 지금 행위로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에서는 그 계명에서 지키라고 한 계명은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행위로만 지금 음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음욕을 안 품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어떤 남자 보고 어떤 여성 보고 마음으로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제 일어나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느냐, 그 생각으로 타고 들어온 걸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실행의 행동을 실행에 옮기냐 안 옮기냐, 이 차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특히 다시 얘기지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수록 고통을 더 크게 당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이 사람은 괴로움, 고통 더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평안은 이 사람에겐 딴 나라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되지 않는 말씀을 뚱구름 잡는 말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요, 성령으로 실제 되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실제 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럼 성령으로 실제 되게 하는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예수님 말한 평안, 기쁨, 만족, 두려움 없는 삶, 괴로움, 고통 없는 삶, 결핍 없는 삶, 이게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실제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았다면 이제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내 마음에서요. 내 마음에서 경험돼요. 내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이제 말의 언어가 바뀝니다. 맨날 입으로 삶이 왜 이렇게 무겁냐 하던 사람이 이 매일 삶이 무겁냐라고 왜 이렇게 무겁냐는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대표적으로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요, 행복을요, 추구합니다. 자아는요, 내가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추구 속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 행복 못 누립니다. 추구라는 건요, 지금 내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짐으로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순간 여기는요, 그리스도 한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그러면 행복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어와 사셔. 그 행복의 하나님을 맛보게 실제케 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내주로 활동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실제되게 해주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왜 행복을 지금 현재 들어온 하나님 나라 행복을 왜 못 경험하냐? 나의 혼이 여전히 육신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과 나를 동일시할 때 감각에 이제는 종속되는 거예요. 근데 감각의 기능에서 보니까 지금 마음이 경험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야. 행복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 상황 때문에 그거를 잘못되게 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발생해서 오는 생각들이 이제 이 마음의 잘못된 감정을 일으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감정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생각을 이게 불행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불행해라고 하니까 이 마음에서 이 생각과 연결돼서 오는 감정이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지었을 때 육에 무엇을 함으로써 행위를 함으로써 마음이 행복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근원의 하나님으로 사는 인간, 근원으로 하나님으로 살도록 창조한 그 자체 속에 이미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요, 행복 속에서 그는요 활동한 사람이에요.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하는 위임된 명령을 따라서 그는요 활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에서 경험되는 이거를 여러분 자신과 동일시해서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시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샬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 고통을 그 마음이 괴로움,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삶에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도 이 성공한다고 네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네가 지키지 못하면 성공해서도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성공해서도 마음은 괴로운 고통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실제요.
예? 성공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물리적 어떤 환경 상황에서 높은 자리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탑의 자리 갔을 때, 뭐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 성공했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조차도 마음은요, 괴로운 고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거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막상 성공하면 행복하고 다 이렇게 진짜 할 줄 아는데 성공하니까 허무해. 뭔가 허전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수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물질로 성공했는데도 안 채워지니까. 왜?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 안 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마귀한테 절대 안 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요, 하나님 절대요, 하나님 외에는요, 누구에게도 내어주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까지 써요. 질투하는 하나님. 인간이 말하는 질투 말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져서 질투 말고, 그런 질투 말고, 하나님 다 가졌는데 무슨 그런 질투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내 마음은 하나님 자신만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만 가져야지만 내가 무거움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충족되어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그게 돈이 됐던 자식이 됐던 성공했던 뭔가를 얻으면은 내 마음이 기쁘겠다,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복으로, 은혜로 당신의 부르심, 소명과 계획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의 만족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또 이럴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상관없습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 때 마음이 기쁘던데. 그럼 돈이 많이 안 벌릴 때는 안 기쁘잖아요. 그거는 또 얘기지만 육체의 오감과 연결돼서 오는 잠깐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잠깐. 사라지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기쁨. 돈이 있을 때만 잠깐 오는 기쁨. 근데요, 돈도 계속 잘 벌려봐요. 돈도 계속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처음에나 그랬지, 계속 돈 잘 벌리면 계속 기쁠까요? 아니에요. 이제 돈으로도 이 사람은 기쁨이 안 될 때가 와요. 그럼 뭐예요? 이 돈으로 이제 기쁨이 안 되니까 돈 버는 것으로 막 쓸어 담는 것으로,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루에 쓸어 담았대, 막 현금을.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도 막. 매일 일만 하는데. 어디 여가 시간 가지고 즐기는 것도 아닌데. 근데 돈을 그렇게 쓸어 담는데 기쁨인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돈 버는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향락적으로 쓰는 거예요.
향락적으로. 향락적으로 쓰니까 또 막 기뻐. 쾌락의 기쁨이죠. 여러분, 향락적으로 오는 기쁨은요, 여러분 정신 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십니까? 나중에 몸까지 다 망가뜨립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요, 일찍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요, 이 향락의 기쁨을 제가 일찍 알았걸랑요? 향락의 기쁨을? 술, 약물, 성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오감의 감각이, 이 뇌가 완전히 거기에 쪄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기적으로.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단번에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이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단번엔 벗어났지만, 여러분, 단번엔 벗어나서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그 중독을 지금 표면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 안에요, 그 중독에 빠졌을 때 그 있잖아요. 경험했던 것들이 이 몸 안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죠.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힘들고 이렇게 막 괴로우면 내 몸에서 이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하게 어떤 그 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막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막 했죠. 근데 여러분, 행위에 있어서는 벗어났지만 이 마음에서는요, 이 공고니까 자꾸 내 생각은 그거를 통해서 자꾸 이 즐거움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쾌락적 욕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한번 간증했나요? 참다가, 왜 이제는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하는 복음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러다 이제는 초기에 산기도 가다가 저 삼각산에 산기도 가다가 강화문이라고 하는 쪽을 이제 이렇게 지나서 가기 전에 종로 있어요. 종로 3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고 이제 나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5시쯤, 내 기억에 한 5시쯤 됐는데 거기 웨이터 하는 사람들, 삐끼라고 하는데 그 삐끼가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부했다가, 예? 결국에 끌려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끌려가가지고, 응? 그 술집에 가가지고 술 엄청 퍼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서 안 떠나는 거죠. 술 먹는데. 그 하나님이 극단적인 것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는 이 비어있으니까, 공고하니까 그런 유혹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무너질 땐 뭐예요? 안 무너질 때는 그거 안 하려고, 응? 안 먹으려고, 안 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안 보려고, 안 보려고, 안 먹으려고 애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의지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안 보려고, 안 먹으려고 애쓰던 의지가 지켜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표면적으로 안 보고 안 먹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 비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고통이요, 더 가중돼서 옵니다. 왜냐면 죄라는 것을 내가 범했잖아요, 이제요. 어?
그걸 죄라고 이제 알고 죄라는 것을 죄라고 이제 배웠는데, 세상에 있을 땐 그걸 죄라고 배우지 않고 그냥 살았는데,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의 고통은 안 당했죠. 그걸 하지만.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그 죄라는 거 하니까 정죄와 괴로운 고통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나를 진노로 막 나를 막 하나님께 심판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심판에서 막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올라올 때 그걸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막 기도를 막 부르짖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 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공허한 게 문제였구나. 마음이 비어있는 게 문제였구나. 있어야 될 하나님이 영에 지금 하나 되었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았던 거예요. 내가. 난 통치란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죄 안 짓고자 막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에서 살고자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함을 성령이 더 강력하게 지배해서 더 죄에 대해서 더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막 그런 게 또 욕망이 막 올라올 때 그거를 막 안 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은혜 달라고 하는 이게 통치받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요 죄들 예?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이 욕망 있잖아요. 예?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게 이 육체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건데, 육체의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건데, 이 마음만 즐거우면요, 마음만 기쁘고, 마음만 행복하면요, 이 육체의 이 쾌락요, 벗어납니다. 애쓰지 않고 벗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애쓰면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죠. 행위적으로는. 근데 마음은 그거 행위적으로는 벗어났다고 내 마음은 그러면 행복하냐? 행복 없어요. 기쁨 없어요.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걸. 응? 목회를 가지고 추구하든지, 목회니까 이제 나는 목회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부흥이란 이름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모르고 사람 500명, 1000명, 10,000명 목회하도록 해봤자 만족 못합니다, 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만족하도록 인간을 짓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되면요,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겠다 하고 안 해도 돼요. 지켜져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데,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까지는 내 마음이 그걸 자꾸 경험하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경험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까지 샬롬으로 계속 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처럼 커진다고 생각하면 점점 커지려면, 예?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마음이 지켜진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마음도 내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였어요, 나한테는요? 행위적으로 죄 안 짓는 거. 이거였어요. 이걸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막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 그러면 뭐예요? 응? 음란한 그 어떤 영상들을 안 보는 거. 이거를 마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려고 애쓰는 거죠. 표면적으로 지키는 거 할 때 지켜진 것처럼 안 볼 때도 있었지만요. 목살 때도 막 보고 그랬다니까요. 지켜지다가 지켜진 게 막 애쓰고 하다가 막 참은 거죠. 지킨 게 참은 거죠. 막 내 의지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유난히 육체의 이제 감각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마음은 지금 공허하고 외로운데 육체의 이 소욕에서는 강하게 막 감각적으로 올라와. 그때는 여지없이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막 8시간, 10시간 막 들여다 보는 거죠. 그런 음란물을. 그런 음란물 딱 8시간, 10시간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괴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괴로운 고통? 정죄의 괴로운 고통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막 들어오면서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시는 안 볼게요. 하나님 다시는 안 볼게요 하고 막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그 생각이 오면은 안 보려, 이제 두려워서 또 막 참죠. 이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분들이 특히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요, 이 신앙 가진 청년들은요,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확률이 커요, 이제 실패자. 하나님 앞에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 나름대로 다 해보는데 여지없이 그런 무너지는 경험을 하걸라. 목사님들이 막 그럴 때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해보는데 뭔가 행위로 안 되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참아지네? 이겨지는 경험을 했으니까 진짜네 이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허하고 할 때 육체의 소욕은 강하게 막 감각에서 막 일어나. 그러면 그때 탁 무너져 버려요. 탁 무너져 버려. 그때의 절망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언어의 표현은요, 예?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죽고 싶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몇 개월을 참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냐. 여러분, 제가 그랬죠? 몇 개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참았는데 보세요. 누굽니까? 그때는 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참았어요? 내가 참았던 거지. 자인 나로 내가 참은 거예요. 막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참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참은 거예요.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 자아의 의지가 뭐 항상 계속 그렇게 강합니까? 의지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의지를요,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지면요, 절망은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마음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간으로 마음을 두셨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대만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이 마음으로 즐거워하도록 지었단 말이에요. 제게 복음을 알고 나서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초기에 그걸 그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라고 많이 한 거예요.
돈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초기에 응? 이 마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내가 나만이 가져야 될 자리지 네 아내가 가져야 될 마음도 아니고 네 자식이 가져야 될 마음도 아니고 돈이 네 마음을 가져야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만족, 기쁨, 행복을 아내한테 두고 자녀한테 두고 돈에게 두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마음은 계속 기쁨을 행복을 내 의식이 어디로 날아가냐면 의식이란 화살이 어디로 나가냐 아내에게 갈 거예요. 자녀에게 갈 거예요. 돈에게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게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감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하바르티아가 죄예요.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관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의식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만이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체된 의식으로 살면서 생각을 마음이란 기관의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의 기관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는 건데 이것을 이제 생각이 아내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모모를 통해서 나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얻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요 의식이요 이 생각과 이제 연결돼서요 그 대상에게 갑니다. 대상에게. 그럼 마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바라는데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이 틀어져.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져. 자식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원하는데 현재 물질이 이렇게 안 돌아. 그러면요 이제 마음은요 행복 기쁨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다른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이제 감정적인 요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정확히 알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모르면요 계속요 그걸 개선해 가지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착각을. 이해돼요?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 그럼 부부관계를 개선하면은 지금보다 뭐 안 좋은 건 아닐지라도 뭔가 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더 이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걸 요구하게 돼요. 자기도 그걸 맞춰서 바꿔나가려고도 하기도 하겠지만 또 요구도 한단 말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로 행복이 안 되니까 더 많이 벌어야겠구나. 투잡, 쓰리잡도 뛸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러다 여러분 마음이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인생에 이제 허무함이 와요. 야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왜 모든 것이 허탈하고 허무하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외로움도.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래 우울증에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는
마음이 무너지면서, 예? 몸도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몸도 이제는 질병으로 이제는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꼭 이것 때문에 질병이 이렇게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건요, 절대 기쁨, 절대 좋음, 절대 만족이에요. 저는요, 이 마음이요, 육체와 연관돼서요, 내 의식된 혼이요, 연관돼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이 마음의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아까 뭔가 공고, 외로움과 같은 것을 마음에서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이제 대체하려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채우려고 이전처럼 막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즉시합니다. 내가 누구인 거를 계속 거기에 포커스 두고 그리스도와 연합됨 안에서 하나님과 한 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자꾸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외롭고 공고, 막 뭐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함, 화남 이런 것들 있잖아요. 터질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있으면요.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근원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연합이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합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내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삼위일격 중에 성령으로 이게 내 마음에 실제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요, 근원의 하나님이 있는 게 나한테 흘러나오는 것이 이제 마음에서요 경험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요 자꾸만 조금씩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경험되면서 내 혼의 의식은요 더 깨어납니다. 어떻게 깨어나면 육체로서 나를 의식하는, 육체를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이구나라는 것을, 이거를 보는 것으로 더 의식인 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건 지식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표면적으로 내용으로 설명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안에 실제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영혼 몸이 유기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성령이 어떻게 근원의 하나님과 연결됨 안에 있는 기쁨, 사랑, 이거를 흘려 보내셔 내 마음이 그거를 경험시키는지. 그리고 지금 내 혼이 이 육체와 분리되는,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 영혼 몸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요, 유기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요, 이거를요 분리해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리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육신의 종로를 탈 수 있어요. 계속 육신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육신에 끌려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들은 마음은요 무거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못 누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란 말, 아니라고는 또 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는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은혜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사라지지 않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지속되려면요, 내 의식에서 의식과 생각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 생각, 언어, 말의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어떤 육체에서 오는 부정성을 마음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육체에서 오는 부정성을 마음에서 경험할 때 이걸 현실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걸 현실로. 제가 아까 그랬죠.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혼의 입장에서요, 혼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이해돼요? 이해되면은 된다고 해보십시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이 혼은요, 감각의 측면에서 마음이. 그러면 나는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라지는 은혜를 지금 마음에서 경험해. 그럼 나는 이제 딱 그걸 성령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지금 마음에 지금 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한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어떤 이 혼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경험된 은혜예요. 경험된. 이해돼요? 혼이 깨닫고 마음으로 경험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지는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보세요. 없어지지 않는 은혜, 영원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왔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인격적 생명인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가 한 영이 된 이 은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 어떤 감정상 사라진 것 같은 은혜, 이걸 문제 안 삼는 거예요. 문제 안 삼는 거예요. 왜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지속되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가 뭔가 사라졌을 때, 사라졌다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잖아요. 은혜가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는, 지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은혜로 마음이 좀 문제가 해결 안 됐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거움이 은혜 받아서 사라졌는데, 예배 드릴 때 사라졌는데 집에 가서 오니까 어떤 일 때문에 바로 무거움이 와.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아 교회 얼마 전까 몇 시간 전만 좀 은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 은혜가 사라졌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혼에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은혜 좀 주세요. 또 은혜 받으러 간다거나. 그래서 또 은혜를 찾아. 은혜를 구해요. 근데 은혜를 구하는데 자기가 맛봤던, 여러분 이 자아는 신기합니다. 자아는요, 자기가 경험한 이 선을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몇 시간 전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지금 기도하는데 그게 안 와. 그러면
이 자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똑같은 거 비슷한 게 와야지 은혜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 똑같냐 안 똑같냐 떠나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 같은 마음에 무거움이 지금 경험돼. 은혜가 아예 지금 없는 메마름을 경험해. 지금 마음에서. 그럼 저는 어떡하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냐? 은혜가 내 안에서 여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걸 딱 잡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네 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보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근원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지금 그리스도 한 영에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지금 이 마음의 감정의 어떤 이 메마름, 이거를 붙들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붙들고 얼마 전에 몇 시간 전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기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욕에 끌려가 가지고 막 이걸 생각하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막 기도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함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끌어 가지고 와서 채워서 아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은 덜 말하는 것 같은데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이요 안의 의식이 열려야 돼요. 밖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의식이 열려야 돼요. 내주의 성령의 의식이 열려야 돼요. 내주의 성령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 바깥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찾는 하나님의 의식이 아니라 지금 영으로 나와 일체됨, 하나 되어 있으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요, 다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삶의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다 여러분 안에서 풀어져서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요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제목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답이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은 모든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답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때요.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좋으심이 자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요. 맛보아질 때 마음이요. 성령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행동의 몸으로 안 할 뿐이지 그건 마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마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행위 지켜도 여러분의 마음은 공고할 수 있어요. 결핍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허, 결핍 이러면요. 여러분 행위는 또 여러분은요. 육신의 종교의 행동도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보여지는 거, 이 몸에 기반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질, 내가 영인 것을 아는 이 본질,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 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지금 마음에 경험되지 않는 것 뿐이지, 예? 체험되어지 않는 것 뿐이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음만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붙들고 믿음으로 있음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여기 경험돼요. 성령으로. 조금씩 맛보게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인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까지, 예? 그분 앞에서 잠잠히 인내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해보다가 말씀 드는 거 몇 번 해보다가 아유 목사님 나도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러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육에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몇 번 하다가 목사님 나도 몇 번 해봤는데 가르쳐주는 몇 번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것도 육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됨 안에서요, 영이 온전함 속에서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몇 번 해보다가 목사님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요, 몇 번 해보다 안 된 사람은요, 다른 거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자기 안에 실제가 와 있는데, 영의 실제가, 말씀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영의 실제가 와 있는데, 영의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실제가. 이루어진 실제가 마음의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하나님 추구지, 말이 좋아서 진리를 알고자 찾아다니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데, 진리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무슨 진리를 찾아다닙니까? 무슨 말이냐?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는 진리지 하면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실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요, 여러분 실제 혼은요,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걸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진리의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는 걸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오는 자유도 없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 성령이 오면 이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공고, 외로움, 뭐 어떤 순간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뭐 이렇게 이런 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로 그분 앞에 잠잠히 있어봐요. 이 자아 입장에서는요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이 외로움, 이 공고, 비어, 이거를 대면하는 게 막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죽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싫어.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닌 거라고 그냥 그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대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이요. 그러면요, 그분 앞에 이제는요, 머물러 있는 게요, 자꾸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마음을, 뭔가 이 공고한 마음을요, 예? 싹 가려버리고 안 보려고 하거나 다른 거로 대체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마음이 그렇구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정해 주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채워지는 게, 마음이 이제는 뭔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온 이런 체험, 이 기쁨, 이런 평안, 이런 거 왔을 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영화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쇼핑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예? 이해됩니까? 근데 마음이 이러니까 달래야 되겠다. 먹는 거로 달래야 되겠다. 보는 거로 달래야겠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또 그 상황을 그 상황이 그 달랜 것 같지만 달래진 게 아니에요. 근본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오거든요. 그게 또 와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다 돌아가요. 연결되죠. 그러면 또 이제 자동 반응이, 또 나가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또 와. 벗어날 수가 없어. 한 번은 직면해야 되는데. 한 번만이겠냐만, 그럴 때마다 그거를 외로움, 고통, 이런 힘든 거, 피하고 싶은 거. 그때는 여러분 유튜브로도 뭐 드라마 이런 거로 빨리 이거를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가만히 눈 감고 잠잠히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도 막 이렇게 막 뛰쳐나가고 싶어도, 예?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아 죽음이에요. 자아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됐어요. 저 같은 사람도. 완전히 오감에 쾌락에 완전히 온몸이 다 쪄든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런 저도 됐어요. 지금도 되는 가정이지만. 그러다가 순간 또 이렇게 뭐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때, 이제 정죄는 안 받아요. 정죄는 안 받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내 영의 본질은 변함없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다시 또 있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거 되더라고요. 넘어졌으니까, 안 됐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 자신에게만 종속되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걸 원하세요. 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계속 지속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있음에 하나님께 이제 영혼은 하나됨 안에서 그거를 알고, 마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분이 마음을 갖고 자기의 있는 모든 있음되는 좋은 것들, 기쁨들, 만족들을 내게 마음에 이제 채우심을 통해서 나는 그거로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직장을 가도 행복 속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속에서. 그러니까 직장 어떤 거를 직장이나 뭐든지 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행복으로 시작된 자구나. 행복으로. 돈을 벌어야지 행복이 아니라 이미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나는 가서 돈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지? 많이 벌어서 한번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은 죽어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육체 안에서 오는 거지, 그게 영 안에서 오는 겁니까? 그 웃는 것도? 절대 영 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맛보는 마음 수련을 통해서 명상을 해서 오는 이제 무거운 평안하다. 그거요? 영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의 생명에서 오는 평안이요? 절대 근원에서 오는 평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에 더 이제 길들여집니다. 나중에 이제 명상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이제. 명상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수련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오늘 우리 신자들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또 어떤 사람,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묻지 말고, 기도 안 해도 불안 없어요? 이거 알면은 기도 안 해도 불안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은요, 또 잘못 들은 거예요. 또 잘못 들은 거야. 이거 알면, 이 복음 알면 기도 안 해도 평안할 수 있어. 왜 이 말하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복음 알면 기도 안 해도 이제 괜찮겠네요, 편안하겠네요. 그 사람 왜 이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기도로요, 기도했는데 늘 기도가 짐이었고 그 의식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복음만 알고 그럼 기도 안 해도 너무 좋겠네요. 기도가 짐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근데 복음을 알면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는요, 무슨 짐이에요? 즐거움이라니까요, 기도가요.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가 즐거움으로 온다니까요. 이렇게 내 의식에 이렇게 와야 돼요, 기도라는 것도요. 기도는 즐거움이구나.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는, 이 그리스도 안의 사귐의 교제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은 즐거움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가 이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교제 안에서 기도하면요, 이제는요, 더 영의 실제가요, 더 내 마음에요, 더 빨리. 그냥 복음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요, 그렇게 교제의 자리 나가서 이렇게 하면요, 더 빨리 복음의 실제, 이 누림이 더 커져요, 실제. 그 저는 그걸 이제 기도로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즐거워요. 더 하고 싶고 그래요. 복음 알았다고, 복음 알았으니까 뭐 이제 기도 안 해도 뭐 즐거워. 아니요. 지금 복음을 더 깊이 점진적으로 깊이 넓이 점점 더 알아가는데, 알아감이 클수록 더 그분 앞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무슨 말이야?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예.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교제를 갖는 게 기도교가 말하는 기도걸랑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버지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또 지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모르는 이들은 아버지 자아가 또 아버지 또 자신이 또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또 아버지 신앙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또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않으면 하는 말들이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마음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는 아버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마음은 아버지 공허하고 공허한데 표면적 아버지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라고 아버지 목록들을 정해놓은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안 하려고 아버지 그것이 마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주신 아버지 생명의 기쁨의 아버지 평안과 안식의 만족을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현재 아버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마음이 늘 공고 속에서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는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뜸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아버지 유해지에 빠져들기도 하고 거기 아버지 불교에서 많은 마음 공부에 빠져들기도 해서 거기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 거기서 아버지 무거움을 벗어났다. 그 아버지 말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아버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안은 아버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유해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평안은 아버지와 함께 근원과 하나 됨 안에서 성령으로 오는 평안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아버지 하나며 누렸던 평안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아버지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모든 아버지 환난을 이기고 이 평강이 모든 아버지 고난을 이기고 이 평강이 모든 육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이기는 평강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사오니 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사오니 성령을 통해서 이 평강이 이 은혜가 계속 우리 마음에 계속 아버지 영에 연결되어 있음 안에서 흘러나옴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활동하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아버지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체험들을 마음에서 계속함을 통해서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